저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중심으로 선한 일 이렇게 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일 이렇게 하십시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한 일 하라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일 하면 떠오르는 저는 한 동물이 있습니다. 쇠똥구리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를 들면 코끼리 같은 짐승들이 변을 딱 떨어뜨리면요, 무섭게도 161종에 다다르는 쇠똥구리 종류가 많은데 우르르 몰려옵니다. 그리고 수만 마리씩 짝을 이뤄서 그 엄청난 코끼리가 변을 놓고 가면 이것을 다 몇 시간 만에, 몇 분도 안 돼서 싹 쓸어 간다고 합니다. 도대체 쇠똥구리는 어떤 동물일까요? 실제로 제가 호주에 살 때 일이었습니다. 이 호주가 말이라든가 소라든가 변을 놓고 나면은요, 파리때가 오는데, 특별히 여름에는요, 우리랑 계절이 반대이기 때문에 지금 1월, 2월이 제일 더운 여름입니다. 이때 초원에 나가면은요, 그냥 파리떼들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1961년부터 1965년까지 이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에서요, 아프리카랑 유럽에 있는 쇠똥구리를 수입해다가 이게 쫙 잔디밭에 깔았습니다. 놀라운 일은요, 파리떼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쇠똥구리 덕분에 좋은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이 쇠똥구리의 착한 일들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우리 인간에게도 혜택을 주는데요, 쇠똥구리가 똥을 치워주는 덕분에 사람의 눈이라든가 코라든가 신발에 발에 똥이 묻거나 균이 들어올 수 있는데 쇠똥구리가 착한 일을 해주기 때문에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쇠똥구리는 당장 먹지 않을 똥을 욕심내지 않고 바닥에 땅에 묻어둡니다. 대기 중으로 질소가 날아가는 걸 잡아줘가지고 각종 질소 때문에 좋은 영양분이 바닥에 쌓이게 되고요, 농사를 짓든 무슨 일을 하든 비료로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쇠똥구리는요, 유충이나 기생충, 구더기들을 다 잡아먹어서 우리 인간에게 퍼지는 질병을 막아주는 착한 일을 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초식동물이 배설물을 싸고 나면은 이것들을 먹어쳐 줌으로 말미암아 이 식물들이 잘 자라게 해가지고 말이라든가 고기를 잡아먹지 않은 초식 동물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쇠똥구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이 조그만 쇠똥구리가 무슨 일을 할까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명을 따라 인류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혹은 주변에 있는 동물들과 이 자연을 위하여 선행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선한 일 하라고 예수 믿게 하셨고 오늘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게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거 쓸모없다 하지만 반드시 쓸모가 있는 것처럼 우리 생각에는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저 사람은 필요 없는 것 같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것이요, 이 심지어 따지고 보면 코로나19도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신 환난이요, 고난인 줄 저는 확신합니다. 확실한 것은 이 환난이라는 것이 동굴 속에 들어가서 헤매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은 터널입니다. 이 터널을 지나면 곧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자 예수님이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선한 일은 은밀하게 해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은밀하게 하십시오.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선한 일 할 때 될 수 있으면 은밀하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3절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갚으신다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사람에게 보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봐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은밀한 중에 선을 행하면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선한 것을 주지 않습니까? 용돈을 줍니다. 그런데 내가 내 아들에게 용돈 줬다고 자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땅히 내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고 용돈을 주는 것이죠. 아무도 우리 아들 용돈 줬다고, 우리 딸 뭐 사줬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끔 하라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서 만드셨습니다. 그 목적 중에 확실한 것은 선한 일 하라고 이 땅에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선한 일을 해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참 재밌는 기록이 많아요. 탈무드에 보면은요, 선한 일을 할 때, 구제를 할 때 어떤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면 이 컵을 좀 줘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컵이 있습니다라고 주는 게 아니라 저 사람에게 뒤를 돌아가지고 뒷걸음을 친다 한 다음에 여기 컵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른 주고 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이 사람에게 줬다고 해서 괜히 내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 사람 얼굴을 보지 말고 주라는 것입니다. 또한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 얼굴을 모르기 때문에 누가 준지 몰라서 하나님 줬나 보다 라며 기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모르게 은밀하게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선, 선을 행하는 것에 8가지 레벨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이 유대인들은요, 자선의 황금 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재밌어요. 들어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자선의 황금 단계 첫 번째 레벨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고 나서 후회하는 거. 이거 제일 낮은 단계예요. 줄까 말까 줄까 말까 줄까 말까. 주자. 옛날에 라면 선전에 기억나세요? 형님 먼저, 먼저, 형님 먼저. 기억나세요? 라면이 너무 맛있으니까 막 이러다가 주고 난 다음에 괜히 줬네. 똑같은 것입니다. 선행 중에서 제일 낮은 단계는 하나님이 주려니까, 목사님이 자꾸 설교할 때마다 선행을 하려니까 하나 줬는데 주고 나고 후회하면 안 준 것보다 낫죠. 근데 제일 낮은 단계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주기는 하지만 받은 이의 형편을 감안하지 않고 막 주는 경우가 있죠. 컵이 필요한 사람에게 몰래 주는 거 좋지만 컵이 집에 100개가 있는데 필요하지도 않은데 좋은 컵을 사서 준다? 이것은 두 번째 레벨이에요. 안 주는 것보다 좋지만 그래도 좋은 거죠. 세 번째, 주기는 하지만 요청하지 않을 때 주지 않는 단계. 내가 컵을 요청할 때는 줬지만 컵이 다 떨어졌어요, 깨졌어요, 하나만 더 주세요. 우리 집에 컵이 많은데 또 내가 컵이 살 돈이 있는데 주지 않는다면 이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보다 좀 높은 단계가 있어요. 네 번째가 재밌습니다. 시작. 주기는 주되 받는 사람 기분 나쁘게 하며 주는 단계. 컵 달라고 그랬지? 컵 받아라! 뭐 이렇게 주면은 받는 사람 화가 나겠죠. 이거는 주기는 줬지만 별로 좋은 단계는 아니에요. 좀 높아지긴 하겠지만. 자,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받은 사람은 준 사람을 알아요. 근데 준 사람은 받은 사람을 모르는 단계. 주긴 줬는데 받은 사람 모르게 준 거. 이거 좀 높은 단계겠죠. 여섯 번째는요. 준 사람은 받은 사람은 압니다. 저 사람이 받았지. 그런데 받은 사람은요, 누가 줬는지를 몰라요. 그럼 진짜 은밀하게 준 것이 되니까 8개 단계 중에서 6번째 단계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7번째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시작.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둘 다 모르는 단계. 말 그대로 은밀하게 주고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마지막 최종 높은 단계가 있으니 시작. 미리 자비를 베풀어서 빈곤을 면하게 하는 단계. 그렇습니다. 선을 행한다고 다가 아니라 은밀하게 행하라는 것이죠. 그분도 모르고 나도 모르게 몰래 주라는 것. 그런데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보시고 다 갚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 옆에 나와 기도하시고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응답받은 게 있으면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나눠줄 때 하나님이 보시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이 목사님이 깊은 계곡에 가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가지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농부가 이 목사님을 구출해 줍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농부님의 이름 좀 알려주시고 주소 좀 알려주세요 하고 했더니 이분이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되었는데 그분이 그 농부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니, 당신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름을 아십니까? 그 사마리아인의 주소를 아십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내 이름도 알 필요가 없고 내 주소도 알 필요가 없습니다 하면서 샥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큰 감동을 받고 나중에 집회를 할 때마다 이 간증을 했습니다. 프랑스에 큰 사역을 했던 오베르당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면
누가 있는지 모르게 하면, 정말 은밀하게 내 이름을 밝히지 않고 하면 나중에 그 선행을 받는 자들이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끔 애써주고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자선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주고 아이들을 안아주면 우리 아이들 중에서 이 프랑스의 오베르당 목사님보다도 더 큰 주의 종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제2의 조영기 목사님, 제2의 위대한 주의 종들이 우리 강단을 통하여, 우리 목사님, 우리 목회를 통하여, 금정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요? 은밀하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박수 쳤을 때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선한 일은 성경적으로는요, 은밀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선을 행하는 것은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사실은 이 단계가 올라가면 너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습관이 될 때까지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사도행전 10장 38절,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사렛 예수에게 뭐하고 뭐를 부어주셨어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뭐를 해요? 선한 일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자 우리 예수님이 두루 다니면서 행했던 첫 번째 일은 무엇인가? 선한 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예요? 누가가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니 성령이 기름 붓고 났더니 그는 선한 일부터 하더라라고 누가는 기록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습관을 이렇게 누가복음 22장은 또 명명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계시며 제자들도 따라가죠.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감람산에 가는 것이 습관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적어도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셨고 늘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고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접촉을 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 우리 주님은 제일 먼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 여러분들에게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임할지어다. 뭐를 위해서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선한 일을 하라고 성령 충만의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도 우리 예수님은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습관을 따라 늘 선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선한 습관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몸에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것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군대에 오랫동안 군생활하신 분은요, 아침에 기상하자마자 이불을 꼭 개킵니다. 왜요? 군대에서 10년, 20년 늘 일어나자마자 이불 개키는 게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불 개키죠. 어떤 분은 군대에서 좋은 습관을 가져와서 군대 때 몸이 들어갈 때는 약하게 들어가서 2년, 1년 근무하면서 열심히 체력 단련하고 나와가지고요, 20대 계속 운동해가지고 30대, 40대를 정말 건강하게 지내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이처럼 따라해볼까요? 습관을 따라 착한 일을 하기. 시작. 습관을 따라 착한 일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사마리아인이 쓰러져 있는데 지나가다가 보니까 옷도 벗겨지고 죽도록 매도 맞았습니다. 가진 거 다 뺏겼습니다. 누가 봐도 불쌍한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웬일입니까?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오늘 아침엔 주의 종들 다 지나가 버립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야, 이거 우리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은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죽은 것 같아. 괜히 만졌다가 시체를 맞추면 부정타고 여러 가지 격식이 복잡하니까 가자라고 갔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요즘 엮인다는 말을 하죠. 엮인다. 이거 괜히 내가 저번 도와줬다가 이렇게 세워줘야지, 먹을 거 줘야지, 그리고 또 아프지 않게끔 또 돌봐줘야지, 여기 여인숙이나 여관까지 데리고 가야지, 이거 괜히 엮였다가 지금 바쁘다, 바빠, 이거 시간 없다 해가지고 그냥 아마도 지나갔을 것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이 제사장이나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선행하는 습관이 안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엉뚱하게 이 개처럼 취급을 당했던 지방에, 인근 지역에 있는 나라에 있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의 매를 맞았고 옷이 벗겨져 있고 완전히 죽음같이 되어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첫 번째 편안하게 안아줍니다. 편안하게 자리를 제공해 줍니다. 두 번째 응급처치해 줍니다. 세 번째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말이나 당나귀에 태워가지고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봐줍니다. 네 번째 자기가 더 이상 바빠가지고 돌볼 수가 없으니까 저는 가야 되지만 여기 돈이 있습니다. 이 돈으로 이 사람이 치료될 때까지, 나을 때까지 여기서 좀 묵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하면서 뒤처리를 다하고 떠나는 사마리아인. 왜 착한 일 했을까요? 물론 돈이 있었겠죠. 체력이 있었겠죠. 시간도 하루 이틀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결정적인 것은
이 사마리아인이 늘 습관을 따라 선행을 했기 때문에 선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변에서 많이 베푸는 분들 있죠. 선행을 많이 하는 분들 있죠. 그 왜 그럴까요? 그분이 바보라서 저렇게 베풀까요? 그거 아닙니다. 늘 선행을 습관 삼아 해왔기 때문에 그 선행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선행 행하는 게 어렵습니다. 습관이 안 돼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강팍하게 사셔서 누구에게 베푸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하루에 딱 한 가지 선행하기 시작. 많이 욕심내지 마시고 오늘 딱 하루에 한 가지만 선행을 하면 됩니다. 그것이 작은 걸 수도 있습니다. 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꼭 사마리아인처럼 돈을 제공하고 먹을 거를 주고 치료해주고 이런 거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아주 작은 거, 지나가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이 우리 예수님은 나에게 한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기 또 못하는 작은 것들을 사랑으로 실천하면 하나님은 야, 네가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 네가 진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한 사람이구나 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선행을 사람들은 모를지 모르지만 은밀하게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 갚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한 가지 제안, 한 가지씩이라도 선행을 하는 것, 이것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미국 조지아주 주립대학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대학인데 거기서 경제학 박사 토머슨 스탠리 교수가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미국을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20년 동안 미국을 움직였던 백만장자들, 부를 창출했던 사람들을 잘 조사를 했어요. 특별히 이 부가 자녀들에게 잘 인계가 된 경우가 있잖아요. 즉 아버지도 부자였는데 아들도 나중에 커서 굉장히 재산을 많이 모았다. 이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했길래 자수성가하지 않은 두 번째 세대들, 세 번째 제너레이션들이 복을 받았는가. 특별히 미국은 돈을 자녀들에게 다 물려주는 게 아니라 교회에 헌금하고 사회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 유산 대신에 아들들, 딸들에게 좋은 습관을 물려줬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앙 있잖아요. 신앙도 습관입니다. 예배당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기도하는 습관, 말씀 있는 습관, 이런 좋은 습관을 자녀에게 물려줬더니 돈 안 물려줘도 아이들이 잘 되더라. 두 번째, 근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면과 성실. 저도 학교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20년 넘게 대학원생들을 지도했는데 정말 이 성실과 근면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게 수업을 들었던 주의 종들도 계시는데 제가 수업을 체크할 때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은 실력 아닙니다. 물론 실력 중요하죠. 그런데 성적을 매길 때 제일 중요한 게 보니까요, 특별히 다른 과가 아니라 신학과 주의 종 될 사람들은요, 성실입니다. 성실. 출석 체크 정확하게 합니다. 열심히 오는 학생들은요, 결국 사역지에 부교육자로 나가든 개척을 하든 거의 다 성공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뛰어나도 성실하지 않으면 이거 굉장히 사역하기 어려운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신학생에 있어서 성실 너무나 중요하죠. 어디 신학생만 그렇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 자녀들에게 근면하고 성실함을 물려주는 거 최고입니다. 좋은 습관 물려주는 것이 돈 몇 억 주고 빌딩 물려주는 것보다 낫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정직. 이 얼마나 귀한 습관입니까? 아이들을 정직하게 자랄 수 있는 것, 또 힘들 때 용기를 낼 수 있는 이런 습관을 물려줬더니 아이들이 대대손손 잘 되더라. 저는 우리 신봉원 금종교회 자녀들이 다 이렇게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정말 재물이 있어서 재물 물려준다면 좋겠죠. 그러나 없다라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습관을 따라 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선한 일을 하셨던 것처럼 좋은 습관을 물려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선한 일 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이 선한 일은 사명으로 해야 됩니다. 시작. 사명으로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를 위하여 지음받았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 우리의 사명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 하라고 만들었다는 거.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든 우리들에게 왜 창조했는가?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선한 일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일을 위해 창조. 내가 선한 일을 할 걸 믿고 내가 앞으로 선한 일을 할 거라는 것을 고백해 보십시오. 내 사명은 선한 일 하는 것이다. 시작. 내 사명은 선한 일 하는 것이다. 디도서 2장 14절도 읽어봐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무슨 일을 하라고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기 백성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에서 그가 죽으셨는가? 왜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 보고 선한 일 하라고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선한 일 하라고 각자에게 맡겨준 심부름이 있습니다. 이 심부름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은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것입니다. 시작! 사명은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하나님 시키시는 일이 있습니다. 요거 하는 게 사명이에요. 선한 일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물론 인간적인 도덕 기준으로 선한 일 하는 거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진짜 선한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 하는 게 선한 일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독립한 거 아시죠? 처음 초대 대통령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세계적인 과학자 아인슈타인이요, 대통령이 돼주세요. 너무나 유명한 물리학자니까 그렇게 추대했어요. 근데 아인슈타인 얘기 들어보세요. 보통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은 이스라엘 대통령 되라면 저가 좀 부족하지만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대통령 될 사람들은 많지만 내가 대통령 되면 물리학을 가르칠 선생님이 없으니까 저는 선생님 할 테니 대통령은 딴 사람이 하십시오. 자기 사명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정치할 사람이 아니라 나는 물리학 가르치는 사람. 이게 바로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 하나님 나에게 심부름하라고 시킨 일, 요거 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80년, 90년, 100년, 이젠 100세 시대잖아요. 100년, 120년 건강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면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심부름 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거 하시다가 천국 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다 칭찬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이하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그 다음이 뭐예요? 양선이에요. 저를 보시겠어요? 양선이 6번째 열매인데 성령 충만함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해보시죠. 우리 순복음교회 맨날 성령 충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이라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밤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슨 열매를 맺으라고요? 성령의 열매, 선을 행하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특별히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이 있어요. 그 일을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선한 길을 따라 꾸준히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선한 능력이요 선한 일이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주, 옛날에 영주면 되게 잘 살았잖아요. 영주가 큰 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원사로 일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요, 일하다가 대충 하고 퇴근하고 집에 가서 자는데, 아니 이 소년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주가 지나가다 봤습니다. 도대체 얘는 무슨 일을 하나? 그랬더니 세상에 화분에다가요 조각을 하고 있더랍니다. 아니 이거 한다고 내가 너에게 월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니요, 일이 더 많을 텐데 왜 이러고 있니? 그랬더니 이 정원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나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요 화분에다가 열심히 조각을 하는 것도 이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하면서 하더래요. 그래서 영주가 자세히 봤더니 너무 잘하더래요. 얘는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미술대학교 같은 미술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영주가 학비를 대줍니다. 자, 이 소년이 누굴까요? 르네상스 붐을 일으켰던 위대한 조각가, 위대한 화가 미켈란젤로가 바로 이 소년이었습니다. 영주는 이 소년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에게 맡겨주는 달란트, 은사, 사명,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가를 봤던 것이죠. 미켈란젤로가 미켈란젤로 될 수 있었던 것은 영주가 행했던 선행이 있었기에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도 수없이 많은 다음 세대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을 통하여 세계 최고의 화가, 세계 최고의 BTS 같은 팝 가수들, 놀라운 석자 교수들, 대통령, 이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리더십들이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따라 다음 세대에게 이 사랑을 전할 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소명이에요. 소명, 그렇죠? 콜링,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입니다. 이 선한 일은 결국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대로, 하나님 나를 만드신 목적 그대로 행하는 것이 선행이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형들이 내가 자색 옷을 입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나에게 소망이 있다고 해서 나를 갖다가 저 구더기에다가 파묻습니다. 결국에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는 않고 이 형들이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잘 아시는 얘기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글로 나와가지고 종으로 팔려가지고 고생하다가 결국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때 형들이 배고파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처럼 애굽 땅에 왔어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자기 동생은 최고의 총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보통 사람 같았으면 너희들 가만히 안 둬 이랬을 텐데 요셉의 반응을 보십시오. 창세기 5장 50장 19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꿨어요? 선으로 바꿨다는, 이게 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이거든요. 합력해서 선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어떻게 하게 했습니까? 바로 구원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21절 다같이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위로했습니다. 자, 요셉은 뭐를 알았어?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복 준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수요예배 때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배웠죠.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나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으로 다 바꿔놨습니다. 저 여러분들을 해하는 자를 만났을 때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요셉이 두 번째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들에게 선하게 하라고 명령하셨기에 걱정하지 마소서. 당신들 자녀들, 당신들 형제들 내가 다 먹여 살릴 테니까 선을 행할 테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 당신들을 돌보라고 축복해 준 거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을 돌보겠습니다. 자, 요셉은 없지만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네. 졸릴랑 말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웃길 얘기가 없어가지고 박수를 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십시오. 요셉이 요셉된 것은 왜 요셉인가? 그는 자기가 갖고 있는 사명을 알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고, 그렇다면 나도 용서하고 내가 갖고 있는 사명으로 이분들을 선을 행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이것이 순복음에서 얘기하는 축복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다 축복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그들을 용서하고 품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 금종교에 출석하시는 성도님이십니다. 이분은 뱃사람이었는데 평생 배를 타셨어요. 근데 배 탈 때 그 조그만 배에서 예배당이 있었는데 예배당 강대상 닦고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셨대요. 근데 어쩔 때는 하나님 내 기도도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좀 땡깡을 부린 적도 있었지만 그때 뭘 기도했냐면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뱃사람들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냥 배에서 젊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 건 나 좀 잘 살게 도와주세요. 부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 어렸을 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분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다시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기도가 생각났어요. 형제분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숫자를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형제들이 다 잘 살지 못하는데 자기만 잘 사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나만 잘 살까요? 그 어렸을 때 했던 기도를, 젊었을 때 했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이분은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왜 복을 받아야 될까요? 받은 복을 나눠주라고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거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마이너로 좀 반주를 해주십시오. 제가 몇 가지 한 가지만 예를 들고 좀 기도를 할 텐데요. 이 제프리 디 sak스라고 하는 분이 책을 적었는데 빈곤의 종말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 참 재밌어요. 인구의 6분의 1 또는 7분의 1 정도가 약 10억 명인데 이분들이 다 절대 빈곤 속에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15억 정도는 아주 절대 빈곤은 아니지만 빈곤한 사람들이에요. 뭔 차이냐? 빈곤한 사람들은 식수 제대로 못 먹고 화장실 아주 불편하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빈곤한 사람들은요, 만성적인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15억 말고 15억의 절대 빈곤층은요, 이분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요, 1년에 돈은 버는 것이 180만 원이 안 되고요, 하루 소득이 50원이 안 되고요. 놀랍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대량의 질병, 기근, 기상이변이 일어나면은 기초 생활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중에 냉장고가 없는 사람이 75%라고 합니다. 냉장고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잖아요. 근데 75%가 사실은 냉장고 없이 지낸다고 합니다.
배우지 못하고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아직도 20억이 있습니다. 이 지구촌에는요. 그리고 노숙자가 대략 1억 명이 노숙자가 있다고 합니다. 집에서 잠을 잘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선은 먼 곳에 있습니다.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계십니다. 그래서 소자에게, 작은 자, 어린이에게 하나 해준 것이 예수께 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내 주변에 이제 명절인데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코로나 때문에 자녀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이제 명절인데 먹을 것은 좀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속에 외로움에 벌벌 떠는 우리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성도님들이 아시잖아요.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명절인데 잘 지냅니까? 만약 집이 지근거리에 있다면 조그만 음식을 사다가 우리 옛날에 했던 것처럼 집 앞에다 조용히 놓고 오는 거, 이것도 굉장히 큰 선행이죠. 선행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거, 하나님 나에게 하라고 시킨 거, 이거 하는 것이 선행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습니다. 믿으면 아멘 해볼까요? 우리도 그렇게 될 걸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일은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 하셨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예수를 본받아 이런 일을 행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올해의 구호가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소서.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해볼까요? 은밀하게. 두 번째는요, 습관이 될 때까지. 시작. 습관이 될 때, 줄이면 습관까지 가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시작. 사명으로. 이거 두 자로 줄이면 따라해보세요. 은밀, 습관, 사명. 은습사 세 가지를 외워두시고요. 이렇게 선행할 때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